할렐루야.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우리 거룩한 주일 또 함께 모여 예배드립니다. 계속된 이런 격리로 인해서 우리가 함께 예배당에서 모이지는 못하지만 이미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처한 장소 어느 곳에서든지 마음을 정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면 하나님이 그곳에 임재하셔서 찾아오셔서 우리의 예배를, 공적 예배를 받아 주실 것입니다. 이 믿음 가지고 찬송가 8장 부르면서 거룩한 주일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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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능하신 주님, 이른 아침 우리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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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비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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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보좌 앞에 모든 성도 면류관을 벗어드리네. 성군 천사 모두 주께 굴복하니 영원히 위에 계신 주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우리의 생명 되시고 부활의 소망이 되신 주님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심으로 죄 용서해 주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성축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낙포도 한인장로교회 성도들, 오늘도 모든 일 멈추고 하나님 앞에 경건한 마음으로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주님 찾아오셔서 성도들 한 분 한 분 손잡아 주시고 좌정하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이 땅에 참 벌레만도 못한 죄인된 저희들을 하나님이 독생자 보내주셔서 우리에게 특별하게 자녀 삼아 주시고 이 어려운 처지에 살아가면서도 하나님 의지하고 살 수 있는 큰 믿음 허락해 주신 하나님, 오늘 또 이 예배를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더욱더 든든히 붙잡도록 큰 은혜 내려주시고 내일에 대한 소망이 주께만 있음을 다시 확인하며 찬송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이겨내는 우리 성도들 되도록 인도해 주실 줄 믿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50번 시편 116편입니다.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수월의 고통이 내게 이르므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도다. 내 영혼아 내 평안함으로 돌아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후대하심이로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구원의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서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은 각 가정에서 한 분이 대표로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잠시 영상을 중지시키고 간절하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이 시간 찬송가 263장, 통일 찬송가 197장 같이 찬양합니다. 이 세상 험하고 나 비록 약하나 늘 기도 힘쓰면 큰 권능 얻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희겠네. 주님의 권능은 한없이 크오니 돌 같은 내 마음 온녹여 주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희겠네. 내 마음이 약하여 늘 넘어지오니 주 예수 힘주사 굳세게 하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희겠네. 죄 사함 받으는 새 사람 되어서 주 앞에 서는 날 늘 찬송하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2장 24절에서부터 28절 말씀입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네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네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성경 속에 많은 인물들이 등장합니다. 그 인물들 중에 이렇게 뭐가 나고 못됐고 자기 뜻대로 고집했던 인물은 야곱을 빼놓고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그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면서 그에게 축복하시는지가 오늘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성도들에게는 큰 도전이요 오히려 위로요 또 우리에게 희망이 될 수 있겠다 싶습니다. 참 그는 야곱은 이기심 참 많고 욕심도 참 많은 인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처투성이고요. 넘어지기 잘하고 남에게 지지 않으려고 하다가 또 엎어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받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야곱은 홀로 있더니 이게 아니죠. 홀로 남았더니 이 말 속에는 야곱의 꾀가 야곱의 자기 신변을 보호하려고 하는 그런 생각이 담겨 있습니다. 숨어 있습니다. 야곱은 자기 스스로 결단해서 모든 소유와 그리고 식솔들을 다 먼저 약복강을 건너가게 합니다. 왜요? 형 에서가 추격하고 있다는 소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야곱은 이제 좋은 소식이 올 것이다. 그렇게 자기 신변을 안전하게 스스로 결정하고 이제 문제가 곧 해결될 줄로 기대하면서 머물고 있는 차에 더 큰 문제가 자기에게 찾아온 것입니다. 오늘 24절 뒷부분에 보니까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이렇게 이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 자신이 야곱 이대로 두면 안 되겠다 하고 개입하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야곱과 씨름하는 것입니다. 씨름한다고 하는 것은 뭐예요? 흙탕물이 튀기도록 먼지투성이로 날이 새도록 격렬하게 싸웠다 이런 뜻입니다. 씨름하다고 하는 이 말의 의미는 그냥 삿바잡고 우리 씨름판에서 정해진 규칙대로 그런 룰대로 싸우는 것 아니었습니다. 정상적인 싸움이 아니에요. 어떻게 감히 정상적인 인간이라면 하나님과 싸울 수 있겠습니까? 그것도 흙탕물이 튀기도록 먼지 투성이가 되도록 한두 시간 싸우는 것도 아니고요. 날이 새도록 어떻게 싸울 수가 있겠어요? 야곱은 이 순간까지 정상이 아니었습니다. 자기 욕심대로 살아온 사람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아주 이기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영어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고독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통로이다. 고독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귀한 사랑방이다. 이런 말이 있듯이 야곱에게는
정말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정말 기회였습니다. 엘리야를 보세요. 엘리야는 먹을 것이 없어서 물 한 모금도 먹을 것이 없었을 때, 그 그릿시내가에 있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엘리야를 다루시고 계세요? 어떻게 개입하셨어요? 까마귀를 통해서 개입하셨잖아요. 이런 사람에게만 있는 것 아니잖아요. 여러분에게도 이런 순간이 있습니다. 이번 일만 잘 되면은 이제 모든 것이 끝이야. 이제 정말 풀리겠어 하고 자기 신변을 안전하게 보호하면서 자기 꾀로 뭔가 해보려고 했는데 아닙니다. 하나님은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 하나님이 택하시고 사랑하신 사람에게는요, 분명히 하나님이 개입하십니다. 저는 여러분에게도 이 시간 하나님이 불쑥 찾아오셔서 여러분들의 인생에 도전장을 내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곱에게 개입하셔서 야곱과 날이 새도록 싸웠다고 하는 것은 결국은 싸움의 주체가 누구예요? 잘 보세요. 어떤 사람이 이게 주체예요. 그를 포기했으면, 그 인생을 벌레만 또 못한 인생으로만 간주했다면 그 하나님이 야곱에게 네가 네 마음대로 살든 말든 나는 관심 없다, 너라는 사람 나 알지 못한다 하고 그냥 등 돌리고 계셨을 거예요. 근데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을 하나님이 아끼시고 또 불쌍히 여기셔서 이 약복강 나루에 혼자 지 맘대로 살아오다가 지 맘대로 결정해서 지가 안전하다고 생각하고 지 맘대로 직궤에 있었던 야곱을 날이 새도록 붙드셔서 다투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 바로 25절에 보시면 눈물겨운 그런 말씀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 어긋났더라. 야, 이 녀석 대단하네. 어떻게 이렇게 살아왔지? 치고집대로 살았구나. 치고집대로 살았구나. 저희 집에 손자가 이름이 야곱입니다. 한국 이름 건우라고 하는 이름은 제가 지었고요. 야곱이라는 이름은 자기 아버지가 지었어요. 근데 요즘 며칠 이렇게 저희 집에 하루에 한 서너 시간씩 일주일에 한 서너 번 옵니다. 그래서 제가 데리고 있으면서 할머니가, 제 아내가 건우가 온다고 하면은 뭘 좋아하지? 뭘 먹이지? 자꾸 이 녀석 좀 키는 크는데 체중이 늘지 않는 것 같아서 자꾸 고민하면서 며칠 전에는 맛있는 죽을 끓였어요. 찹쌀에다가 어떻게 해서 맛있게 이제 만들어 놓고 이제 와서 오자마자 건우야 이것 먹어라. 할머니들은 그러잖아요. 자꾸 손자들 오면은 먹이고 싶잖아요. 잘 먹는 것만 봐도 할머니 얼굴은 그냥 입이 귀에 걸리잖아요. 그런데요, 이 우리 건우가 할머니 마음을 몰라요. 죽 먹으라고 하면요, 입을 다물러 버려요. 싫다고 뒤로 빼버려요. 그리고는요, 냉장고 문 열으래요. 그리고 딸 그래요. 눈에 보여지는 과일을 얼마나 좋아하는지요. 딸기면 딸기, 캔탈롭이면 캔탈롭, 파인애플이면 파인애플. 그런데 이름은 다 모르고요. 자기 할머니가 그래 그러면 딸기 줄게 하고는 파인애플하고 딸기를 줬는데 파인애플을 손에 잡더니 맛있게 먹어요. 건우야 이거는 파인애플이란다 하고 할머니가 얘기하니까 파인애플을 다 먹더니만 파
그래요. 파인애플 달라고. 제가 한번 조용히 생각해 봤어요. 이거 이름을 잘못 지었나? 왜 이렇게 고집이 세나? 이 녀석 어떻게 바꾸지? 우리가 못 바꿔요. 그런데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바꾸신 분이 계시더라고요. 싸움의 주체가 누구예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이 싸움의 주체세요. 왜 하나님이 여기에 불쑥 찾아오신 거예요? 지 마음대로 지 고집대로 자기의 신변, 자기 꾀를 내서 안전하게 보호 살피려고 하는 이 야곱을 보니까 이대로 놔둬서는 안 되겠다 하고는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씨름을 걸었는데 날이 새도록 싸우는 거예요. 어디 인간이 이럴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보면은 순간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이시군요, 이래야 옳잖아요. 그런데 인간들은 안 그래요. 성경에도 보면 그렇잖아요. 누가복음 5장에도 보면은 베드로가 밤이 맞도록 수고를 해서 고기를 잡았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잖아요. 그래서 그물을 씻고 있는데 예수님이 찾아오시죠. 그리고는 엉뚱하게 고기잡이의 경험과는 전혀 다른 말씀을 하시죠. 목수가 감히 고기잡이, 경험 많은 고기잡이에게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이럴 때 이분이 예수님이시구나 하고 무릎을 꿇어야 되는데 아니에요. 결국은 자기하고 전혀 다른, 자기의 경험으로는 도무지 불가능한, 가능하지 않은 순간을 만났을 때, 뜻밖의 예상치 않은 기적을 보았을 때 무릎을 꿇어요. 밤이 맞도록 수고를 하였을 때 얻은 것이 없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겠다고 베드로가 그물을 가지고 깊은 데로 가서 내렸더니 어떻게 됐어요? 만선이 됐어요. 그때서야 무릎을 꿇은 게 인간이에요. 오늘 야곱을 보면은 바로 뒷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잘 보세요.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 어긋났더라. 싸움의 주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면 자기가는 하나님이시잖아요.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하나님이 힘이 부족해서 야곱을 못 이깁니까? 아니면 야곱이 하나님보다 더 힘이 강해서 도무지 안 되겠다 생각하신 겁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야곱을 좀 바꿔보시려고 야곱의 힘의 수준으로 내려오셔서 싸움을 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시고 능력이 있으신 분이에요. 야곱 같은 거 그건 정말 소위 우리 쓰는 표현으로 세 발의 피죠. 훅 불어버리면 날아갈 것 같은 게 인간 아니겠어요? 먼지 같은 존재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이 참 애정이 많으세요. 야곱을 사랑하세요. 야곱에 대한 하나님의 따뜻한 마음이 담겨 있는 거예요. 날이 새도록 싸움하시는 것도 그렇고요. 그리고 자기가 이기지 못함을 보고 왜 하나님이 못 이기시겠어요? 그런데 야곱의 눈높이로 내려오셔서 야곱과 어떻게 해서든지 뒤범벅되면서 시간을 보내고 그 시간을 보내는 동안에 야곱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아주기를 기다리시는 아버지의 마음이 담겨 있잖아요. 아버지의 마음. 그래도 안 되겠다 싶으니까 이놈 사람은 만들어야 되겠고 하니까 평생에 잊을 수 없는 하나님의 방식으로 야곱을 흔들어 놓습니다. 야곱의 영적 상태를 이런 흙먼지 투성이고 캄캄한 세상의 어둠 속에 지 맘대로 살 수밖에 없었던 이 인생을 광명의 나라로 빛의 도시로 옮겨가기 위한 하나님의 마지막 보루, 잘 안 쓰시는, 그러나 결국은 이 수단, 이 방식이 우리에게는 통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셨어요?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 어긋났더라. 허벅지 관절을 부러뜨리신 거예요. 소위 병신 만드신 거예요. 장애자로 살 수밖에 없도록 흔들어 놓으신 거예요. 근데 왜 손모가지를 부러뜨려 놓거나 아니면 다른 곳을 어떻게 하시지 않고 왜 하필이면 허벅지 관절일까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이 허벅지 관절이라고 하는 것은요, 넓적다리로 표현되는데요, 깊은 슬픔과 수치를 느끼는 부분이래요. 창세기 47장 29절에 나중에 이 허벅지 관절, 넓적다리가 부러진 채로 살아간 이 야곱이 자기 아들 요셉에게 남긴 말이에요. 이것은 한 맹세, 약속, 서약의 표시이기도 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넓적다리, 허벅지 관절을 부러뜨리시고 난 이후에는 이것을 볼 때마다 이제 하나님이 너를 아끼셨다. 너를 늘 불쌍히 여겨서 너의 인생을 책임지시겠다 하는 하나님의 직인이에요. 하나님의 도장입니다. 성령의 인치심이라고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가 육체적으로는 건강할 수 있지요. 그러나 영적으로는 이런 성령의 인치심으로 인하여서 늘 그 순간을, 그 부위를, 이 허벅지 관절 볼 때마다 야곱은 하나님이 다루셨구나. 하나님이 약속하셨구나. 나는 하나님에게 의지해야만 되는 존재야. 조금 걷다가 짤뚝거리고 일어서려고 할 때도 순간 그 부분이 쑤시고, 비가 오나 이런 날이 굳을 때에도 이런 순간들을 맞이할 때마다 야곱은 불쑥불쑥 자기 욕심, 자기 수단, 방법, 뭔가를 해보려고 하다가도 매일같이 몸의 한 부분에 통증이 있고 이런 아픔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 것을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47장 29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거든요. 이스라엘이 죽을 날이 가까우매, 이스라엘은 야곱을 말하죠. 죽을 날이 가까우며 그의 아들 요셉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네게 은혜를 입었거든. 청하노니 네 손을 내 허벅지 아래에 넣고 인애와 성실함으로 내게 행하여 애굽에 나를 장사하지 않도록 하라. 네 손을 내 허벅지 아래에 넣고 인애와 성실함으로. 만져봤지? 손으로 느껴지지? 하나님의 약속이야. 하나님의 인치심이야. 나는 이것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하고 살았어. 이런 마지막 죽을 때까지 야곱은 아들 요셉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냥 가시면 될 텐데, 참 저는 이 표현이 좋습니다. 나로 가게 하라. 내미고 나로 가게 하라. 그냥 가시면 될 텐데, 야곱아, 이제 내가 가도 되겠니? 참 야곱과 하나님과의 새로운 관계가 설정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의중이 담긴 표현이에요. 나로 가게 하라. 이 따뜻함이에요. 이 한마디가 야곱의 인생을 바꿉니다. 며칠 전에 우리가 세리마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세리마태도 결국은 예수님의 세 단어, 예수님 말씀하신 세 단어에 꽂혔잖아요. 나를 따르라, 따르라.
여기에 모든 것을 버려두고 세리마태가 따랐던 것처럼 오늘 이 야곱은 하나님이 나로 가게 하라. 아마 눈에서 불이 번쩍 튀겼을 거예요. 정신이 바짝 들었을 거예요. 아니 그냥 가실 수도 있는 분이 내 몸에 이렇게 손을 대시고 부러뜨려 놓기도 하신 분이 그냥 손 놓고 가시면 될 텐데 나로 가게 하라? 내가 가도 되겠니? 이제 가마 이 하나님의 마음을 이 야곱이 읽었습니다. 정신이 바짝 든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나 축복하지 않으면 못 갑니다. 이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보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에 우리가 주일마다 예배드리고요. 신앙생활을 오랫동안 하지만 마치 야곱이 하나님의 음성 나로 가게 하라 이때야말로 이제 하나님이 하나님으로 들리고 하나님이 하나님으로 보인 것처럼 정신이 바짝 난 것처럼 정신 바짝 나는 순간이 왔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데 어떤 때는요, 어떤 사람은요, 그런 순간을 아직 못 만난 사람이 있어요. 아직도. 그래서 옛날 야곱처럼, 야곱이란 이름이 속이다라는 뜻이잖아요. 자기 마음대로 살겠다고 하는 그런 표시잖아요. 몸은 교회에 와 있지만 정신은, 영혼은 하나님과는 멀리 살고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날이 새도록 씨름하고 허벅지 관절을 부러뜨리고 난 다음에 나로 가게 하라. 이 하나님의 참 수준 높은 말씀이, 이 표현이 여러분의 마음을, 야곱을 정신 바짝 나게 한 것처럼 여러분의 마음을 후벼 파며 새롭게 마음을 뜨겁게 해주는 그런 말씀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곱이 그 다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붙들잖아요. 이제 처음에는 하나님이 야곱을 붙들었어요. 그 사람이 하나님 되신 분이 야곱을 찾아와서 날이 새도록 싸움하셨어요. 그런데 이제 주체가 바뀌었어요. 나로 가게 하라고 하는 이 말 한마디가 야곱의 인생에 나는 이제는 이대로 살아서는 안 되겠다. 이분을 붙들어야만 되겠구나. 이분이 나의 인생의 지름길이구나. 나의 내일을 책임져야 할 분이 내가 아니고 이분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순간이에요.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축복의 근원이 이분인 줄 알았어요. 야곱은 이제야. 물질의 축복이 많이 아니에요. 인생의 축복이에요. 인생의 형통함의 근원이 이분인 줄을 이때 알았어요. 날이 새도록 씨름하면서도 몰랐어요. 허벅지 관절이 부러지는, 환도뼈가 부러지는 순간까지도 몰랐어요. 하나님이 그렇게도 시간 들이고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다루어 주시지만은 사람이 참 둔해요. 야곱만 둔하나요? 우리가 둔해요. 이렇게도 하나님이 건드려 보시고 저렇게도 하나님이 다루어 보시지만은 우리가 잘 모를 때가 많아요. 그러려니 무슨 사건이 있었겠지, 어쩔 수 없이 이런 일들이 발생하겠지,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아요. 그런데 한순간 나로 가게 하라는 이 말이 결국은 축복의 근원이 이분인 줄을 야곱이 알고 나한테 축복하지 않으면 나 못 보내드리겠습니다. 기어코 붙드는 야곱의 신앙의 시작이에요. 신앙의 출발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얼마나 좋아하셨겠어요. 이제 됐구나. 이제 됐구나. 이 녀석이 이제 나를 알아보는구나.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네 이름이 무엇이냐고 물어요. 네 이름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날이 새도록 찾아오셔서 싸움을 걸으시고 싸움하는 그 대상의 이름을 모르셔서 물으신 질문은 아니잖아요. 야곱이라는 사람 알았어요. 수단 방법 가리지 않는 지욕심 차리면서 자기 마음대로 살아왔던 이 야곱 왜 모르셨겠어요? 그동안 너는 어떻게 살아왔느냐는 겁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그동안 네가 추구해온 것, 네가 가장 소중하게 여겼던 것, 그런 것이 무엇이었느냐고 물으시면서 이제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내가 야곱입니다라고 대답할 때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너의 이름을 바꾸어 주시겠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네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28절 보시면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하나님이 졌다는 표현이 있는 것처럼 보여지죠.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이름을 바꾸세요. 이스라엘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자들 이름을 바꿔주셨어요. 그리고는 네가 이겼다고 말씀하세요. 이 이겼다고 하는 하나님을 이겼다는 것이 아니고 이제 하나님의 축복의 대상이 됐다는 거죠. 야곱이 어떻게 자기의 삶의 우선순위가 바뀐지 아세요? 결론입니다. 홀로 스스로 약복강 나루에 먼저 모든 식솔들을 자기의 형 에서의 마음을 누구뜨리고 분노를 좀 가라앉히기 위해서 다 내보내고 자기 혼자 신변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차원으로 꾀를 내었던 야곱. 33장 1절로 넘어가 보면은요. 하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약속으로 나로 가게 하라고 하는 이 말씀으로 이분이 축복의 근원이구나, 이분이 축복 주실 분이구나 생각을 하고 그분을 붙들고 난 이후에 야곱은요 삶의 우선순위가 바뀌었어요. 그동안에 자기 몸만 살면 되겠다 싶어서 모든 식솔들, 모든 소유들을 다 이용해 먹었던 야곱이 이제는 맨 앞서서 식솔들보다 먼저 형 에서를 찾아갑니다. 형 에서를 마주합니다. 문제를 직면할 때도 어떤 사람은요 꽁무니 빼는 사람이 있어요. 가정에서도요 어떤 일만 일어나면은요 나 몰라라는 사람이 있어요. 직장에서도 그래요. 자기 스스로 자기의 주어진 일들을 자기가 앞장서서 풀어보려고 하지 못한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에서도 그래요. 문제가 있으면은요 문제 없을 때는 그렇게 좋아하고 일하던 사람들도요 문제만 발생하면은요 교회 출석도 안 하거나 뒤로 꽁무니 빼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야곱과 같은 거예요. 그런데 야곱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이후에 결국은 문제를 맞서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보다 자기가 맨 앞서 서는 거예요. 야곱의 우선순위가 바뀐 거예요. 영적 전쟁 앞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보다도 내가 먼저 어떤 일을 만나든지 간에 하나님의 축복받은 사람으로서 내 힘으로 싸우는 것 아니에요. 내가 내 어떤 꾀를 내어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던 이전과는 야곱은 달라졌어요. 그리고 자기 스스로 해결해 보려고 에서를 먼저 만나는 야곱처럼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처음에는 자기 스스로 꾀를 내어서 자기의 신변을 안전하게 보호하려고 꽁무니 뺐던 야곱을 찾아오신 어떤 사람, 그 하나님이 밤이 새도록 날이 새도록 뒤범벅대면서 씨름을 하고 싸웠는데 그래도 못 이기는 이만큼 야곱이 고집이 셌던 이 야곱을 하나님은 허벅지 관절을 부러뜨리신 그 하나님, 하나님의 약속의 표시를 허락하시고 인치심으로 평생 동안 야곱을
이름을 바꿔주면서 새로운 인생으로 살아가게 하신 이 하나님, 이 하나님의 위대하심, 우리의 눈높이로 내려오시고 우리의 힘없는 것을 힘없는 대상으로 여기셔서 힘없이 우리와 뒤범벅 먼지를 쓰면서도 싸워주시면서 하나님이심을 시간이 걸리더라도 천천히 하나님을 드러내시는 그 하나님을 야곱이 깨닫고 정신 차리고 축복하지 않으면 보내드리지 않겠다고 하는 이 야곱을 이름을 바꿔주시고 그의 생애를 새롭게 하신 그 하나님,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하여서 이 말씀을 통하여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의 삶에 나로 가게 하라. 내 이름이 무엇이냐? 너를 이스라엘이라 하라. 이 하나님의 세밀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시고 우리가 원할 때 우리가 우리의 삶을 우리의 스스로가 결정하면서 살아가려고 할 때 불쑥 찾아오셔서 누구를 막론하고 야곱처럼 씨름을 거시고 축복의 근원이 나라는 것을 하나님이라는 것을 인정하도록까지 하시는 그 하나님으로 우리가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야곱과 같은 인생으로 살았습니다. 내 고집, 내 뜻대로, 내 주장대로 가정에서도 부부관계에서도 이렇게 살았습니다. 자녀들 앞에서도 내 생각 아니면 안 된다고 하는 그런 고집스럽게 살아온 저희들입니다. 하나님으로 인정해드리고 축복의 근원으로 저희들이 모시면서 우리 모든 성도들도 이와 같이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중에 영상을 보지 못해서 안타까워하는 분들도 계실 텐데 하나님 어떻게 해서든지 그분들도 잠시나마 영상을 보면서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권사님들, 장로님들, 성도들 한 분 한 분 눈에 어른거립니다. 주님이 위로하시고 용기 백배하게 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영상으로 예배드리면서도 주님 앞에 마음을 다 쏟아서 드리는 예물, 하나님이 각 가정마다 귀하게 받아주시고 저들의 생업이 어려움 중에도 이겨내게 하시고 정말 한 과부에 기름 조금, 밀가루 조금 남았지만 끝까지 떨어지지 않고 우리의 생명이 보호되는 그런 은혜로 살아가게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드리는 손길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린 자녀들 하나님께서 보살펴 주시고 건강 잃지 않도록 지켜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야곱의 인생처럼 내 맘대로 살았던 우리들을 찾아오셔서 붙드시고 황골뼈를 부러뜨리면서까지도 하나님의 약속을 인쳐주시고 하나님의 축복의 근원인 것을 깨닫게 하신 그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 삶 가운데 하나님을 축복의 근원으로 삼고 어떠하든지 야곱이 자기 몸에 하나님의 약속의 표시가 있어서 순간순간 느끼고 하나님의 편에서 살아간 것처럼 우리들의 모든 성도들의 삶에도 이와 같이 인정하며 살기로 다짐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또 한 주간 또 수요 예배 또
또 3일 후에 말씀을 통해서 찾아뵙겠습니다. 그때까지 건강하시고요. 또 서로 기도로 교통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샬롬.